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헤드라인 뉴스가 북한의 핵, 미국의 대응, 전쟁의 위협, 전쟁이 고조되고 있다, 불이기가, 그런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결국 군사적으로 신무기를 가졌던 일본이 패권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통째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뭐냐? 군대를 증강시켜야 한다. 군대가 곧 나라의 힘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겁니다. 중국 역시 그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을 갖고 수많은 군사가 있었지만은 신무기에 일본에 패배하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군비를 증강할 뿐 아니라 심지어 군복을 입고 군대를 사일한 것까지 세계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지 부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이 40조 이상을 썼습니다. 이 40조의 절반이면 우리나라 복지 다 해결하고 남습니다. 4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군대를 양성하고 군대를 움직이고 신무기를 도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대전의 전범으로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지고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만든 일본은 사실 군대를 보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군비를 어느 정도 쓰느냐? 우리보다 더 많이 50조 정도를 1년에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방비만.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된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50조를 쓰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에게 먹혔던 중국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썼냐? 중국 경제가 엄청 발전하면서 중국이 국방 예산만 170조를 쓰고 있습니다. 170조.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군대를 운영하고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제는 군사의 대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겁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여러분 국방비 예산을 쓰고 있었나 하면 1년에 미국이 국방 예산 쓰는 게 700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거의 배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어느 정도 군비 예산을 쓰겠지만은 진짜 1년에 700조를 쓰고 있는 미국하고 덤비겠다고 김정일이가 저렇게 나서니 진짜 호레 앞에 우통받고 덤비는 것인지 이게 그런데도 이게 불장난이라 그런 것은 쉽게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장난하다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집동가리 사이에 불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집동가리에 불 붙고 집이 불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게임이 안 되지만 불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나라도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군대를 증강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북한이 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군대를 양성할 수밖에 없고 신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을 중심으로 딱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딱 한 편입니다. 반면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편입니다. 정확하게 나눠져서 싸우는 겁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면초가인 것이죠. 대통령이 아무리 새 정부가 와서 평화의 프로세스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 한 번도 작동해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후보 때 이상을 내걸었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겁니다. 그 이상이 현실이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여러분 패망을 하면서 그냥 2차 대전에 종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꿈 같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독립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승리한 승전국의 연합국의 책상에 직원이 관리가 앉아가지고 아주 쉽게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 놓고 금을 딱 꺼버렸습니다. 절반 정도 금을 38선을 꺼가지고 그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일본 군인의 무장을 해제하라. 그리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무기를 뺏고 일본군을 무장을 해제하라. 이렇게 해서 아주 편리적으로 자기들이 쉽게 일본 군인들을 무장을 해제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금을 끈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72년 동안 오고 갈 수 없는 38선 대보로 난 겁니다. 그 후에 전쟁이 나면서 철천지 원소가 되고 다시는 왕래할 수 없게 되고 단일 민족으로 한 역사를 공부하고 한 나라를 이루었던 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우리 민족이 이제 완전히 두동강이 나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6.25를 거치면서 더욱더 이제는 콘크리트 장벽보다 더 두꺼운 그런 남과 북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기의 교회는 가장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독교는 일본 기독교 산하에 들어가고 장로교, 감리교 다 없어지고 조선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기독교 학교가 폐교당하게 되고 찬송가가 금지곡이 되고 설교도 어떠한 부분은 설교할 수 없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천조 대신의 깃발 아래 일본인과 조선인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고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 역사가 105년입니다. 105년 장로교 역사 가운데 총회가 이루어진 것이 105년 역사 가운데 27회 총회 때 1938년 9월 19일 평양 서소문막 교회에서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안팎을 둘러싼 가운데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몇몇 목사가 반대를 하고 미국에 오는 성사들이 반대했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가장 오점을 남긴 것이죠. 교회가 공적으로 굴복을 한 겁니다. 교회와 신앙을 국가가 통제를 하고 감시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교인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회 나온 것이 힘드니까 그 당시 한 70만이었던 교인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뜻 있는 인사는 산속으로, 암혈로, 감옥으로, 순교로, 망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난의 절정 중에 8월 18일 날 1945년 8월 18일 날 중요한 기독교 인사를 다 검속하고 구속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3일 전에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우리 민족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된 3.1 만세운동, 또 독립운동, 그 독립협회,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부단히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본토 전체가 남북한이 전부 일본 수중에 일본 군경과 헌병의 손에 들어간 이상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이 패전하게 함으로써 꿈같은 해방과 독립을 우리나라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일본은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손을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월 14일 날 미국 정부에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그 다음 날 정오에 일본 왕 히로히토가 생중계되는 라디오에 나와서 일본은 항복한다는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온 국민들 자기들이 신으로 받들고 있던 그 히로히토가 미국에 전다고 항복한다는 선언을 하니까 모두가 다 대성 통곡을 하고 일본 절도가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9월 2일 날 도쿄 옆에 있는 요코하마에 정착했던 미국 함상인 미주리 함상에 올라가서 일본의 외무 대신이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됨으로써 2차 대전이 종결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불렀던 강복절 노래,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찾은 주권, 다시 찾은 신앙, 다시 찾은 나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제단을 쌓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는 가장 우리 역사의 참혹한 동족 상잔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나라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일원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과거에 6.25 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성한 건물이 하나 있는지, 사람이 성한 사람이 하나 있는지, 전부가 찌든 그 가난과 무너진 건물 옆에 그렇게 구걸하고 깡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참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빠르게 단결을 했고 근면 성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고 교회도 일으켰고 외형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는 못 읽고 괴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을 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이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면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제가 어떤 분이 어떤 통일을 연구하는 박사분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화 통일이 된다면, 평화 통일이 전제가 된다면 단번에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면 단번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7위가 되고 군사적인 것은 세계 5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데이터를 낸 걸 봤습니다. 단번에 세계 7위가 되고 군사는 5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 데이터를 보면 동의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철전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주로 성탄절에 읽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내용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7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얘기가 이런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조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와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정통을 잇는 남쪽 유다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됩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고 북이스라엘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겁니다. 크고 잦은 국지전을 벌이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죠. 그런데 이제는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아람 나라의 왕과,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남쪽 유대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쪽의 왕 아하스가 사시나무에 떨듯이 떨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가 떨었다고 그랬어요. 북쪽의 북이스라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강한 아람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니까 아하스로서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릇하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그들이 힘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징조를 달라고.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군대가 막강한 후원을 하는 군대의 후원을 오는 징조라든지, 아니면 무기가 날아오는 징조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막 그냥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전쟁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징조를 그는 요구했지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징조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징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이걸 불신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불리한 조건, 아주 어려운 역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과, 그래도 어느 것이 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1번이요, 2번이요. 네? 불리하지만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리한 여건에서 우야우야 저쪽에서 자중진화 일어나서 역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5%, 7%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 불가능한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심심하면 미사일 뻥뻥하고 그냥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사거리를 자랑하고 완전히 이거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입니다. 부지게이 정도가 아니고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일의 공통점이 뭐냐? 예측 불허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공으로 말하면 럭비공이라고 하는 이 불안한 겁니다. 이거 어디로 튈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핵무기 2개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핵무기 봤죠? 수천 킬로 날아가는 게, 그거는 제주도, 부산, 이건 장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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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쟁 나면 전방이뿐 아니라 전방 후방이 없습니다. 날아가면 그냥 그것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65년 후에 두 부직갱이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주전 721년에 새로 일어난 신흥 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점령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패망합니다. 주전 721년에. 65년 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는 부직갱이처럼 불을 타오르게 하다가 결국은 다 버렸습니다. 두 나라가 다 타버렸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부직갱이를 우리가 불 피울 때마다, 곤불 뗄 때마다 부직갱이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 부직갱이 조그만 짝대기 나무, 그걸 가지고 불을 일으켜가 불 키우면 그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부직갱이 그것도 불이 붙습니다. 자꾸 불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기다란 몽디가 점점 불타가 잘라주고 또 한 번 더 쓰면 또 잘라주고 또 잘라주고 조그마한 몽디가 되면 그것도 불 속에 집어 엿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불쏘시개처럼 불지게이처럼 집어 엿보고 용도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전 721년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중국은 지금 북한하고 혈맹 관계입니다. 중국이 조선을 후원하고 도왔다고 하는 중조 성전탑이 단동가만 엄청나게 크게 서 있습니다. 성전탑도 있고.
중국이 조선을 도왔다는 거예요. 혈맹강대입니다. 그 많은 군대가 와서 중공군이 한국 와서 죽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또 혈맹입니다. 미군이 와서 6.25 때 4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이건 뗄 수 없는 혈맹강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여기에 와서 아예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고 강대강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강하게 붙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동맹국에 내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는 종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그것은 두 부직경에 불과한 것이고 나를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시죠? 출애굽할 때 그 해방절을 맞이해 출애굽을 했습니다. 6월절을 지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앞에는 시퍼런 홍해, 뒤에는 바로가 보낸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따라왔어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이 여기까지 왔나? 사람들이 다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애국하려고 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계시든지 직장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교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10초라도 단 10초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무너진 북한 땅에 묘향산에 소나무를 찍어서 교회를 다시 세운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다니면서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한복을 입고 와서 여름에 강례산 와서 기도한 걸 내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저 주계장막, 저 철의장막이 무너져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주계장막, 철의장막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는 정말 콘크리트 벽처럼 높았고, 과연 저 기도가 될까 싶었는데 지금 세월을 지나보면 주계장막, 북의 주계장막인 소련도 무너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의장막 중국도 어마어마하지만 다 문호를 개방하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1억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주계장막, 철의장막 다 무너지고 북한 하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10초라도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의 후손에게 이 아픈 분단을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세계의 어떤 열강의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통일만 되면은 이렇게 강대국에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오면 우리한테 세금 내고 돈 많이 되고 군인이 어딘 뭐든지 와서 내야지 우리가 그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하시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지난날 6.25 잿더미 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항무지처럼 황량했던 이 땅에 장미만 피습니까? 꽃이 피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만세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